아멘. 영광의 말씀을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기는 신앙을 가지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이기는 신앙을 가집시다. 도희 잘 이기고 계십니까? 네, 분위기가 별로 잘 이기지 못하는 분위기인데 옆 사람들이 잘 이겨갑시다. 초등학교 운동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 100m 달리기였습니다. 그런데 100m 달리기 하면 저는 늘 꼴등났습니다. 꼴등난 이유가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하지 않은 이유가 1등을 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충 달린 거죠. 1등 하는 애기는 공책 하나 주고 꼴등난 애기는 연필 하나 줬기 때문에 뭐 공책이나 연필이나 그저 그래서 그냥 열심히 안 한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분위기가 되게 못됐다 하는 분위기인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땀이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땀이 흐르고 있습니까? 기도의 땀이, 예배의 땀이, 찬양의 땀이 흐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은 뒤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분위기가 그런지도 몰라요.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서 땀이 안 난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에어컨 꺼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열심히 하냐 안 하냐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땀이 흐르냐 안 흐르냐에 볼 수가 있습니다. 땀이 흐른 것과 안 흐른 것과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 땀이 흐르면 반드시 이기는 것을 보게 돼요. 땀 흘리는 자들이 이깁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것은 땀을 흘리는 거 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무수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싸움에는 이런 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긴다든지 죄를 이겨야든지 사단과 세상의 유혹과 내 안의 불평불만과 절망과 또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이 신앙의 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싸움을 이기시기 위해서 땀을 흘리신 정도가 아닌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피 흘리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싸우셔서 이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기는 것 이걸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 약속 앞에는 반드시 앞에 주어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기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천지는 이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만희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만희가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긴 자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 이김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 가져야 되는데 이 7교회에서 이기는 자 오늘 2교회를 보는데 첫 번째 이기는 자는 어떤 이긴 사람이냐? 첫 번째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집시다. 저희 어머니께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젖먹이 때 3번 죽었다고 합니다. 죽었다 제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너무 저녁에 아프니까 이제 아마 그 4km 좀 그때는 뭐 저녁에 이제 버스도 없고 그러니까 없고 병원에 가니까 문이 닫혀져 있어서 병원 문을 막 두드리면서 아이가 아파서 왔다 그러니까 진찰을 한번 해보더니 까만 약을 하나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많이도 안 주고 딱 하나를 주면서 이 약을 먹이고 나서 내일 아침에 살아있으면 데리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급해가지고 입에다 넣어서 오물오물 깨가지고 제 입에다 넣어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고 자정이 넘어서 딱 아기를 보니까 죽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겨울이라 밖에다 그냥 내려보내다 포대기에다 싸가지고 새벽녘쯤에 그래도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죽은 애기 보려고 이렇게 딱 떨치니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꼼질꼼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들어와서 젖을 먹여갖고 오는데 또 있다가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또 내놔갔다가 그러다 한번 다시 봐야 돼. 또 살아나고 그렇게 제가 3번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그것이 감사해가지고 절도 열심히 다니고 무당을 데려다가 굿도 하고, 무당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일찍 죽을 팔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에 그 보살 어머니가 제 기억 한 5명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옛날에 보리쌀로 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집에 와 계시면 어머니가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엄마라고 불러라고. 엄마가 아닌데 엄마라고 꼭 불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성장하고 예수 믿고 나서 생각나는 게 뭐냐. 점쟁이가 살려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소명이 있으니까 살려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살렸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살려놓은 것입니다. 별로 동의한 얼굴들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그래요.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럴지라도 저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 이유가 있어서 살려놓으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누구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이란 한자로 보면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를 써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심부름하는 목숨이다. 이러는 거죠. 누구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이 그 삶의 존재의 가치를 다르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이 사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성경적인 관점에는 그 인생에 소명이 없다.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냉장고를 하나 이제 중고를 누구에게 얻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냉장고 코드를 딱 꽂아갖고 전기는 들어오는데 냉동이 안 된다. 그럼 냉장고에 의미가 없는 거죠. 전기만 먹은 거죠. 그건 그 겉으로 보기에는 전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이죠. 에어컨을 이렇게 하나 설치를 했는데 에어컨을 틀어도 에어컨이 이렇게 시원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전기가 들어온다고 그 에어컨이냐? 에어컨이 에어컨 나오려면 제대로 시원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고 다 성도냐? 소명대로 살아야 성도라는 것입니다.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소명대로 살지 못하면 그 고장난 것이요 죽은 것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칭찬은 없고 주님이 너는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송장 같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도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죽었다. 뭐 다른 표현이 아닌 것 자체가 그냥 네 스스로는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는 죽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냉장고에 불이 켜오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냉동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죽은 것이죠. 송장 같은 교회, 이 교회가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부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대교회는 가장 박해를 적게 받은 교회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앙이 전투적이지 못합니다. 나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풍요롭고 뒤에 사대교회 뒤쪽에 보면 큰 성이 하나 산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 버티고 있어요. 누구도 쉽게 거기를 쳐들어가기 못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든든한 성벽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살고 누군가 버팀목이 있었다는 거죠. 전쟁에서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나태한 신앙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싸움에 이기지 못한 죽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오. 행동을 봐라.
너희들의 하는 행동을 보라. 땀이 있느냐? 이렇게 땀 흘려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죠.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적당히 세상에 묻혀버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안일한 신앙 생활에 주님은 사망 선고를 내려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이 사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사람 보기에는 훌륭했던 것 같아요. 예, 나름대로 풍요로운 지역이고 금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러죠. 헌금도 금덩어리 하나 이렇게 발견하면 예, 그 헌금도 풍요롭게 하고 그 교회가 좀 풍요롭고 예, 옷도 아마 풍요로우니까 단정하게 입고 다녔을 것이고 뭐 냄새 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 누가 봐도 같이 모여도 그냥 이 다들 보리떡이나 먹고 있는데 스테이크 썰고 있는 그런 상황의 교회가 아마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훌륭하죠. 누가 봐도 훌륭하고 건물도 훌륭하게 잘 만들어 놓고 훌륭합니다. 이 소아시아의 지역에 남아있는 지역에 이 그 성전들 가보면 이 이방 신전들도 보면 제일 큰 기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대교회입니다. 사람이 이게 품을 수 한 3사람, 4사람이 품어야 될 정도 기둥 하나가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가장 주님이 질타한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땀 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위기가 내 다음 주부터 나도 땀을 흘려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를 띄워오실 줄 모르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삶이 돼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 나태해지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걸어가기가 싫어한 거죠. 제가 이렇게 이제 아파트로 이사가 나와서 늘 아파트 1층에서 고민을 합니다. 엘리베이터로 갈 것이냐, 걸어 올라갈 것이냐. 요즘 와갖고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자. 그래서 몇 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나태해지는구나.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좀 더 힘을 내고 살아 움직이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이기는 신앙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늘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늘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 교회 오면서 몇 개의 문을 지나오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쉬어보니까 뭐 엘리베이터로 안 오고 그냥 걸어 내려왔고 오늘 차도 안 타고 걸어왔는데 그것까지 뭐 엘리베이터 타고 차까지 타고 왔다고 생각했을 때 한 10개 정도의 문을 지나왔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쉬어보십시다. 자, 손가락으로. 자, 손가락 꺼내고 집에 가서 쉬보시 바랍니다. 예, 지나온 문들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제가 가진 특징들을 봤는데 다 열린 문인들이었다는 거죠. 물론 닫혀져 있는 문들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제가 키를 가지고 열지 않는 문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키를 가지고 여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 목양실 문입니다. 왜 이 목양실 문을 제가 키를 갖고 열냐면 이 문은 내 권한이거든요. 내 권한. 내가 잠궈도 되고 열어도 되고 내가 이렇게 늘 잠궈 놓고 다닙니다. 아무나 못 들어오게. 이 문은 제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닫아놓으면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열쇠가 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이 문의 권한이 내게 있다. 이 키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지나온 이 문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이 있습니다. 제 목양실 문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배당 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오늘 우리가 내가 여기 존재한 이유가 이 예배당 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을 들고 나갈 때 내가 예배하고 또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중요한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뭐냐? 바로 천국의 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문이 열려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 문에 열쇠가 있다고
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에다 주님이 바위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다 하면서 뭐 하늘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가톨릭은 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후계자인 교황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얼토당통하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러면 뭐 예수님 안 믿고 베드로 믿어야 천국 가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그 천국의 열쇠를 준 거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앙 고백하면 천국의 열쇠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가진 특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열쇠가 필요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냥 문 열어놓을 테니까 그냥 들어오라는 거죠. 이유는 뭐냐? 주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네 어느 교회 다니냐? 천국 섬김과 나눔의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열쇠 내놔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 다닙니다. 그냥 들어와라, 그러신다는 거죠.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냥 열어놨다는 거예요. 열어놨다. 이 열쇠가 필요 없다. 주님이 열쇠를 들고 있는데 열쇠를 들고 있는 주님이 열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에게는 열어놓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 사람들에게 문 열어놓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과 일치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시골에 가기 전에 어머니에게 꼭 전화해 놓으면 어머니가 대문부터 싹 열어놓으십니다. 대문부터 열어놔요. 예, 가서 초인종을 누르질 않습니다. 가서 그냥 어머니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문 다 열어놓습니다. 문 열어놓으면 저는 그냥 들어가면서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래. 늘 제가 기억한 것은 한 번도 문이 닫혀져서 제가 문 열어달라고 전화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문 열어놓은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오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것은 그 교회가 그만큼 주님을 위해 땀을 흘렸기 때문이다. 헌신한 것입니다. 다 배반한데 너희들은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작은 에덴이나 불릴 정도로 살기 좋고 포도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농사 짓기가 힘든 것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곳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믿는 신앙을 같이 이방 종교를 같이 갖지 않으면 이 농사 짓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먹고 살고 같이 포도 농사를 하려면 그들이 믿는 이방 종교를 같이 믿어야 되는데 그 이방 종교를 믿지 않음을 통해서 노복기도 힘들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도 그러죠. 예전에 시골에 교인들이 이 교회 다니기 힘든 것 중에 뭐냐면 교인들끼리 서로 노비 안 해주면 이 시골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이 노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노비 뭔지, 노비인지 뭔지, 품앗이라 그러죠. 품앗이. 강진은 또 노비라고 하면 또 못 알아들어요. 가끔 제가 이제 벌교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신앙의 이 정절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주변 교회에 성찬을 할 수 있도록 포도주를 공급해 줬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자신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찾아보면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주 그것을 담아서 주변 교회에 봉사해 줬다는 거예요. 가장 적은 교회,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니네들이 뭐 할 수 있겠냐 했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이라면 내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문 열어놓겠다. 그냥 빌라델비아 교인이라고 말하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들어올 따라온 문을 만들어 놓겠다. 열린 문을 따로 들어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섬과 나눔의 교회가 이런 열린 문을 갖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돈도 없어. 나는 능력도 없어. 나는 못 배웠어. 나는 아무 힘도 없어. 나는 저렇게 똑똑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늘 뒤로 뒤처지고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 앞에, 여러분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열린 문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 중에 한 가지 칭찬하신데 그건 뭐냐면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내의 신앙을 가집시다. 무엇이든지 제 자리에 오래 있으려고 하면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오늘도 이렇게 설교 듣는데 보면 몇 사람은 벌써 막 주무시도 계시고 일어나고 싶은 거고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이제 그 교회 새로 나온 집사님 한 분이 예배 시간에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이 계셔요. 제가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인내하시라고. 요즘 잘 인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무엇이든 제 자리에 있으려면 인내해야 돼요.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명성이 필요한 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엉덩이 잘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내가 시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명품이 되어집니다. 아주 비싼 분재라든지 이런 분재들을 보면 오래 있는 거죠. 그 자기가 갇혀 있는 그 작은 이 그릇 속에, 이 화분 속에 오래 있으면 명품이 되어집니다. 뿌리를 이 분재하는 거 보면 이 가끔 분재사들이 꺼내가지고 뿌리를 다 잘라버리고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다시 맞춰줍니다. 가지를 잘 쳐버립니다. 아주 가지를 그냥 심하게 쳐버려요. 근데 어떤 분재들은 보면요, 가지 하나 쳤다고 시들시들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뿌리 하나 잘랐다고 죽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넓은 땅에다가 다시 묻어줘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그냥 한번 죽을 때까지 키워보자 하고 계속 키워봐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면 명품이 되어지고 내버려지면 명품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동물들도 사람의 말이 들 때까지 얼마나 얻어터진지 몰라요. 근데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순간 그 동물은 명품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아요. 사람들이 아껴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돌보고 사람들이 그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동물을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요, 호랑이나 사자나 이름을 가진 동물들이 있어요. 이름을 가진. 다 이름을 가진데 사람들이 알아준 이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 말을 알아듣는 이 동물이는 온숭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숫자를 신은 온숭이, 과학자들이 그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몰라도. 사람도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다룰 수 있고 스승이 다룰 수 있고 그리고 부모가 다룰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명품이 되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명품 신앙들이 있어요. 그런 신앙들은 잘 다듬어진 신앙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명품 신앙으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평양장대인께 조만식 장로입니다. 이분은 인내로 만들어진 명품이라 이야기를 해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좀 늦게 왔어요. 사람 만나다가 급해서. 그런데 그 교회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가 목사로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근데 조만식 장로님 늦게 오다가 설교하고 조만식 목사 인자 들어오니까 뒤에 손 들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손 들고 있으니까 그냥 서 있으라고. 뒤에 서 있으라고. 뒤에 서 있으라고 하는 거 얼마나 자신심 상했겠어요. 그것도 제자가. 그것도 교회 장로님인데
근데 뒤에 서 계신 거죠. 예배 끝날 쯤 무릎에 기도하라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했다. 회개. 내가 잘못했다. 명품 신앙인 거죠.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인내를 그가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도 그 인품을 존경스럽게 한 것입니다. 빌라델 교회의 주님은 그런 명품 교회라고 하시는데 그들이 명품이 될 수 있는 것은 인내의 신앙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오늘 이들이 가진 명품이 뭐냐? 인내의 신앙이라는 인내의 신앙. 여러분들 이런 인내의 신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100년에 한 번 피는 꽃들이 있다고 합니다. 용설란, 가시용꽃, 토란꽃, 소절나무꽃, 대나무꽃, 소나무꽃 이렇게 6개의 꽃이 100년에 한 번 핀다고 해요. 아직 제가 100살이 못 돼서 아직 하나도 못 봤습니다. 100살 되면 내가 하나는 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얼마나 이 꽃이 피면 얼마나 이 꽃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인내를 통해서 꽃이 피어진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세월이 만든 꽃입니다. 한순간 참는 게 아니죠. 오래 참는 것도 아닙니다. 1년 참는 것도 아니에요. 세월이 만들어낸 꽃입니다. 인내란. 그 자리에서 있어야 꽃을 피우는 것이 인내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가 적은 교회죠. 부족한 교회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인내의 꽃을 피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 얼마나 마음이 드셨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합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합격. 시험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특채로 너네들은 천국 특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천국 특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흔들어 보지 않겠다.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면 그냥 합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끝까지 잘 지켜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기는 신앙, 이게 초대교회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겨가라는 거예요. 이겨가려면 어떻게 되냐?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신앙에 하나님은 열린 문을 주시겠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면 열린 문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는 신앙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 움직이고 하늘문이 열려져 있으며 인내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로 칭찬하시고 기억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빛나고 그 아름다운 명품의 꽃을 피워내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십시다.